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한 가지 현실을 먼저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의 주와 깊이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던 시절 북한의 고위급 인사였다가 탈북하며 미국으로 망명한 박 교수님의 강의를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박 교수님은 스탈린 상만 이후 공산주의 체제가 위기를 맞게 되었고 소련 연방에 속해 있던 여러 나라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저마다 독자적인 정책과 이념을 만들어 가야 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박 교수님에 따르면 김일성의 사회를 가운데 한 사람이 목사였기에 북한은 체제를 유지할 이념적 토대를 성경에서 찾고자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경의 진리를 심각하게 왜곡했습니다. 수많은 이단적 요소와 잘못된 해석을 통해 김일성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위치에, 김정일은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에, 그리고 공산당은 성령의 역할에 해당하는 존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교회에 나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나 북한 체제 안에서 주일은 그들이 만들어낸 삼위일체 앞에 용서를 구하는 날입니다. 김일성과 김정일과 공산당. 물론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공산주의 체제가 요구하는 가치관과 기준을 충분히 따르지 못한 것에 대해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김일성의 사진을 소중히 보관해야 했고 늘 깨끗하게 닦고 관리해야 했습니다. 또한 가슴에 부착한 초상화 배지도 항상 깨끗한 상태로 유지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처한 형실에 대해 불평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요구받았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주일이 감시와 고발이 날입니다. 정권의 요원들은 사람들을 감시했고 서로 신고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주님께 회개했을 저 사람이 공산주의 삼위일체에 올바르지 않은 행동을 서로 간에 고자질을 했다고 박 교수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감시 체계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겉으로는 북한 주민들 위한 것이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체제였습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체계는 외형적으로는 성경에 가져온 것처럼 보였지만 성경의 하나님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것을 그들은 만들었다고 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바리새인들도 그들의 태도도 북한의 가치 체계와 통제 시스템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위에 수많은 다른 규칙과 제한을 추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사람에게 요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밑바래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오늘 설교 제목은 옳고 그름에 넘어 바라보시라고 정했습니다. 만약 옳고 그름에 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묵상할 첫 번째 교훈입니다. 제가 1절 2절 다시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밑밭에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오늘 본문 1, 2절에는 당시 시대에 매우 흔한 장면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당시 율법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밭에 지나가면서 손으로 고식을 열매를 조금 따서 먹는 것은 허용되었습니다. 단 그것을 큰 자루를 담아가면 그것은 도둑질하고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제자들의 한 그 행동이 율법으로 받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왜 바리새인들이 그 제자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왜 그들은 정죄했을까요? 문제는 안식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고 그것을 손으로 비벼다가 그 모든 행위가 노동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로 이 행동이 제4계명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을 여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시고 일곱째 날에는 쉬었기 때문에 인간도 6일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은 하나님이 드린 날로 구별과 차별해야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관점에서는 이삭을 따는 것은 손으로 비비는 것은 모든 일이 된다고 그들은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당신들은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상대를 잘못 선택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대한 말씀을 했지만 그 전에 예수님의 답변을 살피기 전에 먼저 바리새인들이 왜 이런 지적을 했는지 그들의 동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멀어질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온지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추방을 가지 않나, 침투를 당하지 않나.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힘과 모든 노력을 그들은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인 모세 오경 토라를 지키고 보존하려 열심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람들은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 자신들의 경험과 규칙들을 추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미시나와 탈무드입니다. 하나님의 토라 말씀 외에 이 토라를 어떻게 잘 지키기 위해 그들은 본인들의 경험을 붙였다는 것입니다. 그게 미시나 탈무드입니다. 처음 의도는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철저하게 지키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규칙의 희생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순간 규칙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게 되었고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단 헌법과 규정에 더 큰 권위를 둔 교회의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말하는 일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그들의 경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인데 본인들이 만드는 경험은 이것입니다. 그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이들을 세세한 규칙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규칙 1, 규칙 2, 규칙 3, 끊임없는 규정을 그들은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님의 날에 안식일에 무언가를 위로 던졌다가 같은 손으로 받으면 그것은 일하는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머떡 음식이 사과나 떨어졌다 그 사과를 다시 주워 먹으면 그것을 일로 간주했습니다. 또한 하루에 2000보 이상 걷는 것이 역시 일하는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하나님 모세오경이요 몇 보라고 어디에 적혀 있습니까? 근데 그들은 2000보라고 다 정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따서 손을 빚고 먹은 행동은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에선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미시나와 탈무드 기준에서는 문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에서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의 충돌이 시작합니다. 성경은 여기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12장 16절 말씀은 너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뭘 합니까?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먹기 위해서 모든 행동은 허용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본인들이 맞는 예절과 규칙을 더 강조로 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큰 짐과 무거운 부담을 가져다 주는 가치 체계와 종교적 의식을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 대부분 그들이 만들어 놓은 수많은 규칙들을 실제 삶에서 지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나는 옳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은 죄인. 하나님 나를 보시고 저 사람들을 보지 마시란 그런 바리새인들의 시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데만 집중한 나머지 다른 삶을 살피고 판단하며 비판하는 일에만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자신들을 만든 규칙 안에서 스스로 모순된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2000보라는 규칙을 생각해 보십시다. 대략 계산하면 여기서 아마 쌈스클루비까지 갔다 오면 2000보가 됩니다. 물론 정확히 예수님께서 어느 마을의 도시에 계셨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당시 마을의 크기가 2000보보다 훨씬 컸다는 것입니다. 마을이 여기서 샘스컬까지 한 마을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곡식밭에 가려면 마을 밖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2000보라는 제한을 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생각해 보면 이 규칙 자체가 얼마나 비현실인지 알 수 있습니다. 왜 2000보만 가? 왜 3000보는 안 되고 왜 5000보는 안 된다? 이제 그들이 2000보를 말도 안 되는 비현실적인 규칙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더 이상하게 만든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잘못했다고 말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만든 규칙을 어기면서까지 그곳에 찾아가서 그들을 지적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잘못을 찾기 위해 스스로 또 다른 잘못을 범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어떤 사람의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 내가 하는 죄를 그냥 무시하고 저 사람 죄만 꾸짖는 우리의 모습이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번 주에 아주 재미난 상황이 있었습니다. 오후에 어떤 분이 강의를 하고자 하는데 다과가 준비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집사님이 과제를 먹으면서 목사님, 나는 이 과제가 너무 맛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강의가 시작할 때쯤 이제 장로님이 나와서 대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은 기도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과자를 너무 맛있게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를 보고 집사님 기도해줘 라고 꾸짖었습니다. 누가 더 나쁩니까? 과자, 기도 시간에 과자를 먹는 집사님입니까? 안 그럼 기도하지 않고 집사님을 꾸짖는 제가 나빴습니까? 둘 다 나빴다는 거죠. 내가 그 시간에 나도 기도해야 되는데 왜 그 사람을 꾸짖는가? 그런 현실을 보고 참 우리의 모습은 그렇구나. 언제든 우리는 바리새인같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곳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의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적용했으면 합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향한 손가락들은 당신의 잘못했습니다라는 말 할 때마다 그 사람은 여러분의 또 다른 세 가지 문제를 찾아낼 것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며 그 사람은 복수심에 나의 잘못을 더 많은 것을 찾아냅니다. 또 내가 그것을 또 보복하면 서로 간에 끝이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바닥이 다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티와 들보의 원리입니다. 저 사람을 한 사람을 지적하는데 뒤에서는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니나 잘해. 네가 뭔데 저 사람한테 이런 말 자격이 있나? 그 사람은 말은 하지만 뒤로서는 수근수근 거린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러 왔지만 사실 자신들도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을 들어 다른 사람을 지적할 때마다 이 세 손가락은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판단을 영에서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때때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자신의 잘못을 숨기고 가리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마치 내가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된 것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하느님과 다른 사람의 눈에는 우리는 결국 위선적인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날 안식일에 그들은 해야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안식은 쉬는 날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쉬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찾느라 매우 바빴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시간에도 다른 사람의 삶을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마침 북한의 체제처럼 감시하고 지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는 둘째 미루고 남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또한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은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오늘 교회에 무엇을 하러 오셨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참된 쉼과 새 힘을 얻기 위해 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아멘입니다. 아니면 사람들을 살피고 그들의 행동을 평가하기 위해 오셨습니까?
찬양을 평가하고 기도를 분석하고 지도자의 설교를 판단을 위해 오셨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삶 속에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찾는 것 이상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아무 은혜가 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수록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삶을 산다로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먼저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비판과 판단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 안에서 참된 쉼과 평안을 찾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젠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삶을 위해 무거운 짐을 올려놓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주를 봐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 그 짐을 내려놓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3절과 4절을 통해 두 번째 교훈을 보겠습니다. 율법의 문자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율법을 통해서 저 사람을 틀렸다 맞다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 이상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3절 4절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의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의 외에는 먹어서 안 되는 지성벽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느냐. 예수님께서 조금 더 부드럽게 바리새인들에게 설명할 수도 있었습니다. 너희가 잘못 알고 있다. 제자들의 행동은 하나님의 율법과 토라의 정신에 맞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스무트하게 바리새인들의 말씀을 하셔도 되었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도 교훈을 가르쳐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미시나와 탈무드를 너무 인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질문에 한번 대답을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더 강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들이 만든 자신의 규칙과 정통을 기준으로 대답하도록 하셨습니다. 좋다. 너희가 만든 규칙과 정통의 기준은 한번 설명해보라. 그러면 다윗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그 진성별을 먹었는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하나님과 제사장 아히멜렉은 어떻게 이 일을 그냥 넘어가는가? 너의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해봐라 하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도전을 했습니다. 한번 다윗의 그 상황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피해 도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쳐있고 무장도 하지 못해 배가 고픈 상태였습니다. 그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찾아가 빵과 전쟁에 사용할 무기를 요청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상 22장 10절 아히멜렉에게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은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도한다. 율법에 따르면 진선병을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떡이고 원칙적으로 제사장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아히멜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다윗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다는 것이다. 너는 먹을 수 없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에 있던 떡을 내어 다윗과 그의 동료에게 주었습니다. 만약 그 순간에 바리새인의 아히멜의 대신이 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도 돌을 던졌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것을 어떻게 함부로 줄 수 있느냐라고 전제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무엇입니까? 아히멜렉은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다윗의 생명을 보존한 것이
거룩한 떡에 관한 의식적인 규정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느님께 여쭈었습니다. 결국 제사장의 율법의 문자만 본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을 분별했습니다. 그는 규칙 뒤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은 마음으로 사람을 다가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아내에게 뭐라고, 말씀을 가지고 남편에게 뭐라는 거, 또한 자녀들한테 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상 외에 그 말씀이 왜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그럴 때 비슷한 사건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입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많은 사람을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자비와 긍휼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은 다윗에게 판단 대신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잘못하지 않은 상황에서 바리새인들은 가져야 했던 올바른 태도는 무엇일까요? 바로 자비로운 마음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이 가질 수 있었던 가장 합리적인 생각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득발해서 밭에서 곡식을 걷고 손으로 비벼 먹을 때 바리새인들은 그걸 목격하면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해야 될까요? 저 사람들은 다른 마을에서 온 사람이다. 머물 곳도 없고 식사를 해결할 장소도 없다. 나는 그들을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이다. 더 넓게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 잘못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더 넓게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안식일의 쉼을 누리지 못하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 내가 아무리 그 사람 싫어해도 말씀에 근거해서 그들을 제 가운데 머물게 하는 것을 안 된다.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 제가 2000보가 넘는 길에 걸어서 여기까지 온 것은 여름을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집에 초대해서 함께 식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가까운 모습이 아닐까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희생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신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옳고 그름이라는 뜰에 갇혀 있을 때, 그리고 누군가에 대해 마음속으로 미워하고 거부할 때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잃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옳고 그름에 넘어서 자비와 긍휼한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못하면 바리새인들처럼 세 가지를 잃게 됩니다. 첫 번째, 그들은 하느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성경적이 아는 자들의 가치 체계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눈앞에 계신 메시아를 보면서도 자신들의 규칙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존재만 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내 삶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 민감한 그 마음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그들은 잘못을 찾는 데 열심이었지만 자비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사람의 잘못을 찾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보다 자신들의 기준을 앞세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자비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늘 신경이 쓰이고 늘 불안하고 늘 말이 거치는 그 모습이 우리가 그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 자비가 없기에 하나님의 자비도 경험하지 못한답니다. 이거는 무서운 말입니다. 자비를 베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를 깊이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자비를 주자면 하나님 나에게 자비를 준다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 주기도문은 없지만 그 말씀을 보면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지 않다는 그 말씀이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판단의 기준은 성경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바리새인들처럼 자신만의 가치관의 기준을 만들어 놓고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의 시선을 특별히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나와 여러분은 배우자와 자녀와 부모를 떠난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까? 남편분들은 아내에 대해 가장 많이 하는 불평이 무엇입니까? 아내들이요, 남편에 대해 가장 큰 불만이 무엇입니까? 부모님들은 자녀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자녀들의 어떤 모습이 여러분의 가장 힘들게 합니까? 여러분이 바리새인처럼 문제를 찾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가족의 사람들을 바라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눈으로, 내 기준으로 바라볼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비의 눈으로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볼 수 없는 상황까지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멀어진 가치 체계를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할 때마다 그것은 우리의 가정에 엄청난 무거운 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가정은 점점 더 연약해지고 세상의 여러 어려움 앞에서 더욱 쉽게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도울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가정의 안식을 갖고 장소가 되기보단 정쟁터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쉼의 장소가 아니라 무거운 짐을 들게 하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 어떤 규칙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그 규칙 때문에 배우자의 진짜 필요를 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규칙 때문에 자녀의 마음과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옳고 그름에 때문에 자비 대신 눈을 부릅뜨고 교회 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종종 옳고 옳은 것을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 옳은가만이 아닙니다.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말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사람을 세우기 위해 사용돼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존심과 분노가 하나님의 말씀과 섞이면 같은 진리도 결국 사람을 무너뜨리는 도구가 되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자비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옆 사람을 우리가 세우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기 위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무너뜨리기에는 존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옳고 그름에 넘어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서 굳어지고 무감각해진 부분들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거칠고 냉정한 태도, 쉽게 판단한 마음,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바라보는 습관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상대적인 권위를 내어준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때때로는 내 감정에 따라 변합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괜찮다고 생각하더라도 기분이 나쁠 때는 같은 행동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변하는 나의 기준이 아니라 변치 않은 예수님의 절대적인 권위 아래에 나가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잘못된 것을 발견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사랑과 긍휼로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옳고 그름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짐을 덜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짐을 던지는 게 아니라 같이 덜어주는 그런 형제와 자매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자신을 변화하는 일에 너무 빠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다시 질문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옳고 그름을 넘어 언제 마지막으로 배우자의 마음에 있는 무거운 짐을 덜어줬습니까? 마지막으로 언제 자녀의 부담을 덜어주고 격려했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의 옳고 그름을 넘어 자비와 사랑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비와 사랑으로 바라보십니다. 우리 마지막 마태복음 7장 1절과 1절을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거든 비판을 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을 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제가 비판 대신 사랑을 놓고 그리고 헤아림 대신 자비를 넣어서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그 문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옳고 그름을 넘어 사랑합시다. 사랑을 받기 원하거든 사랑하라. 너희가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너희가 사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베푸는 그 자비로 너희가 자비를 받을 것입니다. 얼마나 좋으십니까? 사랑을 받기 원합니까? 사랑하세요. 그럼 사랑이 되도록 합니다. 자비를 받기 원하십니까? 그럼 자비를 베푸세요. 그 자비가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갈 것입니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불을 바라봅시다. 그러면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끌을 더 이상 나에게 괴롭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느 편에 서기 원하십니까? 비판과 판단의 자리보단 사랑과 자비의 자리에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